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국의 달 6월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기름을 잊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믿는 기독용사로서 군 안에서나 밖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저는 다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어느 지역에 있었나 하면요, 지금의 이 이라크 지역에 형성된 고대 왕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고레스를 제1대 왕으로 해서 시작되는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란과 이라크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지만 고대에는 막강한 제국을 형성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이 누리는 그 풍성함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원래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은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변에 강대국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게 되기까지 눈물을 머금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지만 사실은 맞는 자녀보다 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여 쓰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배려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는 수룹바벨이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2차로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 에스라는 백성들의 정신적인 개혁과 영적인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3차의 과정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 그렇게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와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두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타난 새 인물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에도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있잖아요. 이 왕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크세르크세스라 1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왕은 다리오 왕 1세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까 그 도표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고레스가 1대 왕이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고레스의 아버지가 1세죠. 캄비세스 2세의 아들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영토를 지금의 파키스탄으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요, 선왕 다리오 왕을 계승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21년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된 베이스 비문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요, 3개 국어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광대한 열방의 왕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3개 국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언어가 페니키아어고요. 두 번째 언어가 엘라모, 세 번째 언어가 아카드어로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타난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은요, 굉장히 불같고 변덕스럽고 체면을 중요시하고 술과 그 파티를 즐기고 통치자로서의 뚜렷한 자기 주관이나 소신보다는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일 처리를 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로서의 분명한 통치 철학과 주관에 의한 판단과 결정보다는 하만과 같은 간신배 인간의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 나약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왕에게 물려받은 영토 20개의 도를요, 보다 더 세분해서 120개의 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관리들로 하여금 관할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도가 8도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15배나 되는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간 그 잔치를 했습니다. 파티를 하면서 그 자신의 그 권세와 페르시아 제국의 부강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갈 무렵 왕궁 후원들에서 그 수산성 겨울 궁전이거든요. 거기에 대소 인민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게 됩니다. 이때 참석 인원은 오직 그 수산성에 거주하는 백성들만 참석하는 잔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 마지막 날에 자기 아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그 관리들과 수산성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 파티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니디아 왕,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거든요. 그 니디아 제국의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고요. 그리고 와스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 있을 정도이니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의외로 왕후는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서 황제의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되어서 장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진 거예요. 이 일로 급기야 왕후 와스디의 폐위령까지 거론되고 이게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가 대신 새 왕으로 간택되게 되었고요.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전 유대인들이 그 대량 학살을 당할 뻔했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운명과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연회장에 갑자기 이제 불러내는 것이나, 그리고 또 왕후가 이걸 거역한 것이나, 그리고 왕명을 거역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왕후를 폐위시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체면을 손상시킨 왕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방백들 그 관리들에게 물은 것이나, 관리 중에서 모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주청한 것이나, 왕이 그 관리들의 주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 모두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인간이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요.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요, 별, 스타라고 하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식 표현입니다. 이름이에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집권 7년차 되던 해인 BC 479년 12월이나 혹은 그 1월경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전 처인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죠.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그리스와의 전쟁, 여러분 마라톤 전쟁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패한 거예요. 패해서 이제 그 군사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그 나라였는데 신생 국가인 그리스, 이 스파르타에 의해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가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복전쟁에 대한 야심을 멈추지 못하고 전국에 있는 예쁜 아가씨들을 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집된 여성들 중에서 유다 출신 에스더가 폐위된 와스디 왕후를 대신해서 왕후로 선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120개나 되는 도에서 선발된 그 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에스더가 새 왕으로 선택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계신 것입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러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였고요.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존중하고 혈육의 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가들은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후에 모르드게를 대궐의 경비대장 직책을 맡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염탐할 수 있었던 것이나 암살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모르드게 삼촌이 왕궁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나중에 유다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모두 다 이제 왕을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굽실굽실 거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냐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저런 괘씸한 건방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늘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하만은요, 앙심을 품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일명 유대인 대량 학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고요,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조서를 받아내어서 12월 13일에 이것을 시행하라고 전국 120도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이 내린 조서 초본과 함께 편지를 써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급하게 알리게 되고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너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내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이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단식이라고 하거든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비 아니에요? 왕후인데도 왜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한 것일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은 당시의 법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을 시해하려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그 누구라도 함부로 왕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으로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왕에게 다가가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왕후 에스더는요, 3일을 금식한 후에 초췌한 모습으로 좀 빠졌겠죠. 3일을 금식했으니까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그림에 보면 살이 약간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후 에스더는 과연 무사했을까요? 에스더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올 금지팡이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지팡이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이뻐 보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왕후 에스더는 뜻밖의 왕의 지극한 환대와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후에 대한 당연한 호의와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금식과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그의 소원을 즉시 말하지 않고 다음 날 제가 파티를 열 테니까 그 파티에 초대하면 오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미루었습니다. 한편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왕 다음에 최후의 권력가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미리 이 살인 도구를 만든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갑자기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잠이 오지 않자 시종을 불러서 역대 궁중 일기를 꺼내다가 왕 앞에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일기 중에 아하수에로 왕 자기 자신을 시해하려고 숨어든 자객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줘서 시해가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메어달 장대를 세우던 바로 그날에 우연히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필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궁중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공로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은 자신의 실책을 깨닫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후한 상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합력하여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는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의 아들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 2세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친딸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고요.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를 부모님처럼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인적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기 위한 주청을 드리러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반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객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모르드게에게 후하게 보상할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하만이 왕 앞에 나타난 거죠.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하만,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 존귀하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자 하만은 꿈을 꾼 거죠. 이거는 분명 왕이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대우를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 폐하, 사람을 최고로 존귀케 하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서 서열의 가장 높은 신하가 말고삐를 끌게 하고 성읍거리로 다니며 큰 소리로 보라! 누구든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이렇게 외치며 다니게 하소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속으로. 야, 신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왕은 즉시 하만에게 명하기를 그러면 너는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이렇게 이 하만이 끌고 다니면서 막 성이 잔뜩 났잖아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하만은 왕후의 파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요, 왕과 왕후와 하만 이렇게 세 사람만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결국 하만에게는 마지막 만찬이 되는 자리였죠. 연회석에서 왕이 술을 마시고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왕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말하라.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요, 바로 이런 날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왔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와 내 민족이 누군가에게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왕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와 내 민족을 구하여 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왕후의 말에 놀라고 충격을 받은 왕은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계략을 품었다는 거냐? 도대체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느냐며 왕후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나의 대적과 나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만의 얼굴 좀 보세요. 땀이 삐질삐질 나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고 왕은 너무 화가 났어요. 잠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은 왜 잠시 자리를 떴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하만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서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에스더 왕후여 저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마침 왕이 다시 들어와서 하만이 왕후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이놈이 내 앞에서 감히 왕후를 성폭행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왕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하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감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만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브나가 왕께 이야기합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에게서 왕을 구해는 충성된 신하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그의 집에 세우던 그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5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22.5m예요. 10층 높이에 해당되고요. 전신주 그 두 개를 합쳐놓은 높이보다 더 높은 높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 그 높은 나무가 그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왕은 지체 없이 하만을 그 나무에 메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우던 그 장대, 아주 높은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매달려서 수산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만은 높은 장대에서 고통과 갈증 때문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하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고문서에 기록된 불임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에서 노임당하고 도리어 이 하만과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죠. 그리고 그 모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쫄쫄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만이 죽은 후에 그의 가족과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준비했던 대적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본대로 하만의 가족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려던 대적들은 왕의 새로운 조소에게 모두 또 죽임을 당했어요. 왕이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어서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했고요. 하만에게서 거둬들인 반지도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불임절은 곧 유대인들이 하만의 학살 음모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축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신우들과는 좀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제가 하지도 않는 일로 인해서 이제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욕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이 동영상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와 동명이인이신 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실 만한 일을 하셨는데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지신 후에 어떤 분이 이름만 보고 제 유튜브 계정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링크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제 사이트를 잘못 올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상관없다. 예수는 나의 적이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다. 제가 또 목소리가 같다. 생긴 게 비슷하다. 개독이라고 하는 정말 모욕적인 댓글을 다시더군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개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도 싫어하는 이단의 행태를 보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이 나라가 재건하는데 정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사변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전염병이 창궐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발병한 지역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싫어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잘것 없었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오셔서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대몰림을 막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시고 도처에 즐비한 전쟁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우고 또 필요할 땐 입양도 보내고 구호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아들은 지금도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때 세워진 학교가 연세대, 이화여대 등등이죠. 그리고 그때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을 필두로 쭉 세워지게 됩니다. 그전은 그럴 만한 내노라 할 만한 병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마을 운동과 함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유 없이 기독교를 욕하고 심지어는 저처럼 무보수로 선교하는 목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집 나가서 방황하는 자녀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막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오니 수많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유교 사변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원망하여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 다시는 이 땅에 유교 사변과 같은 끔찍한 일이나 강대국에게 괴롭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국방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국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은 예배 후 찬양으로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가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수고해서 11조 예물, 또 감사의 예물, 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이 있어서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 헌금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손길에 더욱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는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 봉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군종들, 우리 간부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